할렐루야. 예.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찬양을 부탁드릴 때는 혼자서 이렇게 서본 적이 없으시다고. 근데 너무 잘하시는데요. 자주 서도 될 것 같아요. 예.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여서 읽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실패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죠? 누구든지 실패한 경험이 없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실패한 경험들이 종종 있습니다. 작년에 마라톤 20km 그 하프 마라톤 뛰다가 완주를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빨리는 못 달려도 완주는 할 줄 알았는데 무릎이 아파서 못 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낙오자들과 이 봉사자들 태우고 오는 버스가 있는데 그거 타고서 이렇게 와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러면서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어떤 낙오하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하여튼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좀 경험해 볼 필요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또 몇 년 전에 한국어 교육 능력 시험에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어렵더라고요.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또 그리고는 별로 있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자동차 면허 필기를 떨어본 적이 있어요.
공군 입대할 때 입대 시험도 한번 떨어져 봤고요. 돌아보면은 좀 뭔가 교만할 때, 뭐 이 정도야 뭐 그냥 다 붙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겸손하게 되는 것 같고요. 내 능력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쉽다고 생각하는 이것조차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실패한 후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닌 것 같아요.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실패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떤 실패를 경험해 보았습니까? 그리고 그 실패 후에 여러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또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우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범죄한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제 아이성을 정복할 차례입니다. 지난주 6부 예배 여러분 들으셨죠? 여리고성 정복. 이번엔 아이성 정복. 뭔가 시리즈로 이제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탐을 보내고 정탐의 보고대로 3,000명을 이제 보내잖아요. 3,000명 정도면 뭐 충분히 작은 성이니까 이길 수 있겠거니 이제 생각한 거죠. 그런데 전쟁에서 이제 지고 36명이 이제 죽임을 당한 것이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정말 당황하고 많이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 일로. 이러한 실패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더불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후 제일 먼저 처음 반응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는 것은 이제 어떤 극한 슬픔과 애통을 표시함과 동시에 회개를 나타내는 것이죠.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거기서 회개하는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무슨 일에 실패하면 처음 반응이 뭡니까? 나 왜 이러지, 막 절망과 낙심과, 또는 내가 왜 실패한 거야, 막 이런 어떤 이유를 찾으려고 막 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에 실패하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어떤 작전의 실패나 군사력의 부족 같은 어떤 인간적인 요소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었다라고 확실히 이제 약속을 주셨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고,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고 또 할례를 받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게 충분히 입증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전쟁이 진다는 게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통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하도 답답하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쩌란 말입니까? 그냥 가나안 동편에 그냥 살 걸 그랬을까요? 뭐 이런 거죠.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제 딱 지니까 뭐예요? 두려움이 엄습한 이유는 가나안 부족들이 연합해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한 거죠. 진멸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게 된 거죠. 아마 여호수아는 모든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하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너무나 당연히 승리해야 되는데 이 지니까 굉장히 좀 충격에 빠진 것 같아요. 종종 우리들도 하나님 믿으면 절대 실패하지 않고 모든 일에 다 형통할 것이고 절대 패배는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삶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언제나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거나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전혀 이유도 모르는 그런
실패를 또 경험하기도 하죠. 물론 이제 대부분의 어떤 불순종할 때 수없는 실패와 좌절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더 다듬어지고 좀 더 거룩해지고 더 성장해지고 더 훈련받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실패 앞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이성 전투에 참패하여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일어나라, 이런 거죠. 과거의 죄에 대한 용서의 의미함과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허물로 인해 위기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저 주저앉아서 좌절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하시고 다시금 일어나기를 너무나 원하고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려고 했으나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찾아가서 다시금 만회할 기회를 주시며 위대한 사도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죄책감 속에서 위축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하나님 다시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언제까지 그렇게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털고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다윗이 가늠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우리는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또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심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그 앞에 어느 누구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기회를 주시며 실패 이유를 알려주시죠. 아무도 몰랐던 그 실패의 원인은 바로 한 사람의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숨길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었죠. 수많은 군사들이 정신없는 전쟁 속에서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실패 이유와 범인을 색출하게 하십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18절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하나님이 색출해내게 하시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건 자기가 슬쩍 한 거죠. 견물생심인지 하여튼 뭔가 보니까 너무 이제 갖고 싶었나 봐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떻습니까? 그 선악과가 그렇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막 보여지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평소에 늘 그 길을 지나갔을 텐데 늘 보던 그 나무고 그 열매였을 텐데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런 또 갖고 싶고 먹고 싶단 말이 안 생겼었는데 뱀의 말을 들으니까 이상하게 그것이 먹고 싶고 갖고 싶고 탐나게 되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광야에서는 전혀 보지 못한 멋진 물건을 봤어요. 메이드 인 바벨론 이런 거죠. 명품 외투, 명품. 이거 구하기 어려운 거죠. 이거 하나 있으면 딱
폼 나고 막 이런 거죠. 얼마든지 막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또 거기다가 은 2.3kg 은 570g 금 뭐 이걸 본 거죠. 그걸 탐나서 슬쩍 했습니다.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거 이렇게 슬쩍 했다고 그거 언제 입으려고 그러지? 그죠? 아니, 광야에서 언제 그거를 명품을 입고 다니려고 그걸 또 슬쩍 했을까? 별 쓸데도 없는 거야. 그죠? 그거 꺼내고 입고 다니는 순간 딱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들통날 텐데.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일단 그거에 눈이 어두워서 그냥 훔친 것 같아요. 오늘날의 많은 범죄도 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보는 걸 참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안 좋은 것은 아예 보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화려하거나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 있죠. 자주 보면은 감각이 좀 무뎌지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되고 오히려 더 큰 자극을 막 바라게 되고 강렬한 자극을 찾다 보면 그것이 이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전도서에서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죠. 다윗 왕도 그죠? 아내가 굉장히 나름대로 많이 있었는데 그날 그 옥상에서 그녀를 보고 나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안목의 정욕에 넘어지게 된 거죠. 물론 우리가 오늘날 눈 감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을 하다 보면 그죠? 여기저기 막 팝업이 막 올라와요. 갑자기 먹방 떠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팝업이라 그러는데 근데 요즘은 어떤 거는 사라지지도 않아요. 참 팝업창을 이렇게 닫으려고 X자를 눌러야 되는데 X자가 있는 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X자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게 숨겨놓고 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X자가 나타나게 만들고 어떤 심각한 건 아예 X자도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데 그렇죠? 내가 보기 싫은 것도 막 보여주니까 막 승질 나죠. 그래서 한번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니 이거 만드는 사람들 이런 거 홍보하고 광고하고 관련 업체들 홍보 대행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없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그 안에서 그들이 바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하는 이런 사람은 없을까?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을 선교지 삼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통하도록 하나님 통치가 이루도록 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아간은 완전 범죄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사람들 눈에 완벽하게 피했으니까요. 전쟁 중에 덩치는 없이 누가 아간의 그 행동에 주목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간도 그 훔친 물건을 자기의 장막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보면 완전 범죄이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 앞에 딱 걸린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째째하게 그걸 가져간다고 하나님께 뭔 손해가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명품 몇조 갖고 간다 그래도 은이나 금 갖고 간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떠한 손실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어떤 식의 접근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그러나 이것은 물건이나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인 거죠. 영적인 문제인 거죠. 마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인 거죠. 이 관점을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리품에 대해서 손대지 마 명령하셨거든요. 6장 18절을 현대인의 성경 보면 여러분이 전리품을 가질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미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므로 모두 소멸해 버려야 합니다.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을 아간이 모를 리가 있을까요? 몰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쟁에 나가는 걸 봤을 때 충분히 20살 이상이고 자녀들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충분한 성인인 거죠. 몰라서 그랬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즉 아간은 탐욕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한 것이죠. 우리 신약에 알고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성령을 속인 채로 죽임을 당한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 드리려고 했던 것에 반만 드리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이제 사기친 거죠. 그냥 솔직하게 반만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마치 타조가 도망가다 위급하면 머리만 탁 쳐박고 엉덩이 크게 보인다며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 피해서 숨으려고 해도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편 139편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우리 속담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가릴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정확하게 그리고 공의롭게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두려운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장막 깊숙한 곳에 아무도 보지 못할지도 하나님 보시잖아요.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숨겨날지라도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세 번째는 한 사람의 행동은 신앙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난 이제 너희와 절대 함께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분이었어요. 어찌 된 것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죄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죄와 하나님의 동시에 공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다른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공동체 운명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 이런 거죠.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기만 먹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죠? 남편에게 준단 말이죠. 아내가 주니까 이 남편이 안 먹을 수도 없고 그죠? 안 먹으면 혼날 것 같고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언약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공동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간은 아마도 그런 생각을 아마 해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나 하나쯤이야 뭐. 그것도 아무도 모르니까 뭐 괜찮겠지. 그러나 신앙 공동체에서는 그 죄의 영향의 파급력은 훨씬 크다라는 거죠. 교인 한 명의 행실이 잘못되면 온 교회가 욕먹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한두 교회가 잘못한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기독교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몰아가며 공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인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뭔가 좀 대충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뭔가 좀 더 확대되고 한마디씩 더 거드는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죠. 반대로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은 변화되어질 것이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뭔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칭찬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행동이 신앙 공동체로서 한 몸인 교회에 어떤 영향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에 죄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죄의 문제가 있다면 빨리 깨닫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냥 놔두면 점점점 퍼지게 되고 심각해지게 되는 거죠. 마치 사과 상자에 썩은 사과 하나가 그거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크고 작은 실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깨닫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죄를 깨달을 때 눈물로 회개하시고 공동체의 죄를 깨달을 때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되기를, 거룩하게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긴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하고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